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더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잠깐 동안의 인생을 웃음으로 가득 살았더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모든 범사에 감사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는 분명 복 받은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웃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웃음에도 조금 다양한 웃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또한 웃음 가운데는요,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 웃음이 나오게 되죠.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기침을 참는 것과 같이 또 하품을 참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이 웃음을 참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실례를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진중한 얘기가 오가는 사이에 제가 재채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치 이렇게 크게 재채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가 살짝 깨져서 제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과 기침은 참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한마디가 참 기침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말이 되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웃음도 또한, 또 기침도 또한, 사랑도 또한, 하품도 또한 우리에게 참기에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묵상하였었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기록한 시편의 찬양이 있습니다. 126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것만 같은 그러한 행복과 또 그러한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낳고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이 이삭을 낳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 즐거움과 찬송이 가득하였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었듯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고백인가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이 사라의 웃음을 듣는 이들도 웃고 그의 집 충복인 엘리에셀도 웃고 그 소식을 듣고 접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웃어야 할 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웃는 일들이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이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미 늙고 또 아내인 사라마저도 늙어서 그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 아이를 낳으리라는 것은 이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으로 웃습니다. 이것은 진짜 웃음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오는 비웃음의 종류이겠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17장 17절 18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갈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장막 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떠한 웃음이겠습니까?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진정한 웃음일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그 비웃음과 같은 웃음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믿지 못하고 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궁색하게 변명하면서 15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핑계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들으셨고 또 사라의 비웃음도 또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물과 같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이삭을 그들에게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라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비웃음을 진실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듣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들었을 때는 때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의 내용을 온전히 알고 들었을 때는 참 놀라울 정도로 헛웃음과 비웃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내용을, 그 응답의 내용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또 능력을 이루시기에,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도 30살이셨는데 나도 이 30살에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한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한번 도전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이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어머니께, 누구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하나도 힘들 텐데 어떻게 3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고는 불구하고 저는 그 말에 휘둘리거나 그런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정말 열매 맺어봐야겠다라는 그 오기가 거룩한 오기가 생기고 더욱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진실로 결혼할 때 우리의 가정이 웃게 되었고, 박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길이 열렸을 때 진정으로 웃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진정으로 웃으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에 닿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삭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라의 잉태한 소식과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었습니다. 비웃음에서 진실된 웃음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웃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웃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저희 교회에 1000명의 교회가 되도록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는 진실한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헛웃음이 나오십니까? 진실한 웃음이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를 맺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웃게 되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듣는 자마다 함께 웃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벌써 1000명을 넘어서 몇 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변화와 역전의 이유는 누구십니까? 이유가 되시는 한 분이 계신다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 쓴물의 기간에서 단물로 변화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뭇가지를 던져 그곳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던 것처럼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요, 멜로디가 조금 간단하고 쉬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고백할 때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면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다라고 어느 초등학생 3학년이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소리를 듣고 참 웃었는데,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반복하면서 찬양할 때는 예수님 덕분에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게 될 대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